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은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또한 받아들이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 TV에 보면요,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그 아기들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은 그 아이들 숨 쉬는 것조차도 참 힘들고 버겁게 보여집니다. 숨 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 잘하는 능력이 아니고 사람이 살아있으면 숨 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별것 아닌 것인데 그 인큐베이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싸움하며 몸부림치는 그 아이들에게는 오늘 그 숨쉬는 것조차도 큰 능력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서는 이 당연한 것들이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하루하루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그 삶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빌라델비아를 향하여서 그들이 오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큰 능력이고 어쩌면 오늘도 힘겹게 그렇게 나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칭찬하며 내가 사랑하는 그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신히 목숨을 이렇게 부지하며 오늘도 힘겹게 나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는요, 사실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버겁고 그렇게 힘들게 싸워나가는 그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돋아 주며 또한 믿음을 주고 격려하며 그들이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길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그들이 목숨 걸고 하루하루 싸우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버겁고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교회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위로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오늘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같은 시대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사실에 늘 감사하며 또한 그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또한 깨어있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요, 지진이 잦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늘 여진도 있었고 큰 지진도 항상 있었습니다. 아무리 잘 사는 도시고요, 아무리 모든 것이 다 풍부해도 지진이 많은 도시는요, 그것은 번성할 수 없고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황폐해져 갔고 궁핍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AD 17년쯤 19년쯤 해서 큰 대지진을 한번 만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한 19년 정도 흐른 그 이후에 바로 그 엄청난 지진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터전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황폐해졌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그것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선택했냐면 황제의 지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황제를 통하여서 든든하게 그 물질적인 것, 다시금 그 도시를 재건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지원받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도시는 어떤 도시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준 황제의 도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봐도 그렇죠. 미국과 북한이 협상할 때도요, 모든 것들 다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그냥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비핵화라는 그 요구 조건을 항상 달고 있습니다. 우리가 IMF를 맞을 때도요, 그 IMF라는 기구에서 우리에게 그냥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너희 나라는 분명히 구조 조정을 통하여서 그 잘못된 것들, 또한 그 잘려야 될 사람들은 다 잘려라고 그렇게 구조 조정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에게요, 그 모든 것들, 물질적 모든 힘 다 지원해 주면서 그냥 주진 않았습니다. 오늘 그 도시에게 분명히 원한 것은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에 대한 전적인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도시의 이름은요, 한때는 그 시저의 도시라는 그 이름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라고 불린 것이 아니라 시저의 도시라는 그 이름으로 불려진 때가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그 교회를 다니는 그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황제를 섬길 수 없고 황제를 숭배할 수 없는 그들에게는 핍박과 박해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더욱더 궁핍해져 갔고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 지역에서 소외받고 이제는 따돌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급기야는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이제는 순교하는 자들도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큰 지진과 그 황제의 권력 앞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마주해야 했던 것은 항상 자신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언제나 그 지진 앞에서, 그리고 그 큰 황제 앞에서 무능력한 자신을 마주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며 역사하십니다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에 돌아가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좌절하며 낭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구원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세상에 나아가면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이는 것은 물질입니다. 세상에 우뚝 서 있는 것은 명예고 권력입니다. 그 크고 위대한 것 앞에서 하나없이 우리의 모습들은 초라해지고 무능력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질 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게 있는 이 하나만큼은 하나님이 빼앗아 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것마저도 가져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세상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언제나 억울하며 손해보고, 또한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이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이 있으신가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무능력함 가운데서도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버리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안 될 때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을 빼앗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큼 그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버리지 않는 그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빌라델피아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들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 같이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능력은요, 작지만 아주 큰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작지만 진짜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죠.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능력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셨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일을 먼저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이라는 능력을 주셨을 때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아니면 나의 일들을 먼저 해 나갑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을 때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어떤 일을 먼저 해 나갑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님을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바로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지금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을 때도요, 모세에게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양치는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막대기였습니다. 그것은 사실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 전부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그 장인의 것이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오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 막대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것은요, 아주 물돌매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때 군인들이 갖고 있었던 큰 칼과 그 창과 방패와 화살에 비하면요, 그 물돌매 하나 갖고 나가서 싸우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물돌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요,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 큰 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루와 많은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한 움큼의 기름과 그것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조금의 기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요, 큰 무리를 보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자 합니다. 배고파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였습니다. 그 도시락은요, 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이었고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셨고 그 많은 5,000명, 어쩌면 그 4,000명, 그 수많은 그곳에 모여있는 그 군중들을 다 먹이고 남기시기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것이라고요, 두레봅돈 과부가요, 자신이 드렸던 것은요, 그 아주 보잘것없는 그 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요, 그 병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 모든 병자들을 고치실 때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이 작은 능력, 하나님이 정말로 칭찬하시고 그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면서도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지켜나가며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작은 능력은 세상이 말하는 큰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그 명예와 권력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모든 것들을 그 손에 맡겨드리는 그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 있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겨자씨를 우리가 심잖아요. 겨자씨를 심을 때 이 겨자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작은 씨가 자라고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을 것들을 우리는 꿈꾸며 바라며 그것을 씹습니다. 근데 믿음이 사실 그런 겁니다. 오늘 그들이 그 믿음으로써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속히 반드시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 고난을 당하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부활의 영광을 그들이 바라볼 수 있었고 그들이 분명히 소망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그것을 해야 할지 내가 이득이 되고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계산하고 따질 그런 문제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고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인물들 참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면은 사자한테 물리진 않을까, 내가 혹시 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은 저 사자랑 싸워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로 내가 죽지 않고 다시금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을 계산하며 따지며 그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그 사자굴에 들어갔던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여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딘지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는요, 그냥 하나님이 떠나라 해서 떠난 것입니다. 그가 떠날 때 이런 것들 챙겨가면 되고 내가 가는 그 이동거리가 얼만큼 되니까 양식은 이걸 먹으면서 살아가면 될 것이고 가다가 이런 것들이 나에게 필요할 것 같고 내가 가야 될 곳은 이곳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계산하면은 그런 견적이 나오겠구나라고 하며 자신의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따져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요, 그 두렙돈 가보도요, 그 자신의 전 재산, 그 아주 보잘것없지만 그것을 다 드릴 때, 내가 이거 드리면은 뭐 먹고 살지? 내가 이거 정말로 드리면은 이제 나 굶는 거 아닌가? 내가 다음에는 어떻게 또 이 돈을 벌까라고 하며 그것을 고민하며 생각하며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계산하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까? 좀 더 나은 방법도 있는데, 아니 이런 방법 말고 좀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꼭 십자가 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갔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십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로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두렙돈 과부의 그 보잘것없는 존을 다 드리라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십자가는요, 실패한 자리, 무능력한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걸어가신 길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자리인 것입니다. 거기는 결코 실패하고 무능력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자리이고, 그 자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리이고, 그 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요, 야,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능력 없어도 되나, 무능력해도 되나, 저렇게 손해보고 저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참고 인내하며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왜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뒤엎을 만한 능력이 없는가? 왜 세상에 맞설 만한 그 능력이 없는가라고 하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과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세상 앞에 소리를 높여서 그들과 같은 것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자리, 우리가 오늘도 지켜나가야 할 자리는 바로 믿음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핍박 속에서 죽은 것 같으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갖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 한 분을 향한 믿음입니까? 오늘도 날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 하나만을 여러분이 붙잡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십자가 자리는요,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있는 내 자아가 모두 부서지는 자리이고, 어쩌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야 하는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자리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며, 내게 주신 것을 굳게 잡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굳게 잡을 수 있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십자가 잡으십시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잘것없어 보이는데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오늘 그 작은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읽을까요? 우리 7절 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도 이 작은 능력,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 앞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분께서 열린 문을 그 앞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요, 그 왕의 권세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그 능력, 그 권세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그 열린 문을 두시겠다라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열린 문이라고 해서 이것을 천국의 문, 우리가 전도해야 할 문,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린 문,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항상 열어두시고 너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다라는 그 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볼까요? 시편 91편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간구할 때 내게 응답하겠다. 환난을 당할 때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내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많이 나잖아요. 지진 나면 가장 먼저 찾는 게 무엇이죠? 출구 찾습니다. 그렇죠? 문을 찾아서 그것이 열린 문인지 닫힌 문인지 열린 문이어야 되겠죠. 열려서 그것을 도망갈 수 있는 탈출구를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흔들리는 그 삶, 어려운 그 고통스럽고 버거운 그 삶 속에요, 하나님이 뭘 말씀을 하시냐면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그 문을 두시는데 그 열린 문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혼자 신음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찾을 때 응답하시겠고 내가 나를 구할 때 내가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 나를 피난처 삼고 나에게 피하여 그 문을 통하여 달려 나올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며 너를 만나 주시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십니다. 그 왕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시고 그의 신음하는 소리와 부르짖음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고 그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받고 또한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시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험의 때에 내가 반드시 그 시험을 면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라는 이 말씀은요, 영어 성경이나 원어로 보면은 어떤 것이냐면 시험의 때에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항상 시험은 있습니다. 오늘도 풀무불 같은 그 연단의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늘 두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시험 가운데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대주의자들은요, 이것을 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의 때에 시험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그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그 말씀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시험을 당하나 그 시험을 나와 함께 이겨 나갈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삶 속에는요, 늘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든 크든 간에 언제나 그 시험은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그 시험을 이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을 지키는 그 자들 가운데 이 시험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 어떤 삶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던 그 시험 가운데서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작은 능력,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늘 지진이 많은 그들의 삶 속에는 뭐였냐면요, 터전을 옮기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지진이 나서 자신의 그 모든 삶의 터전이 무너지면요, 또 금방 옮겨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그래도 적은 곳, 없던 곳으로
또 무너진 집을 다시금 보수해야 하고 그런 수고와 어려움이 항상 그들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에 바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바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흔들림 없이 그 기둥같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히 머무는 그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들은요, 빌라델피아 그 지방에 살면서 시저의 이름이 담긴 그 지방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으면서 뭘 느꼈냐면, 시저가 최고인가 보다, 시저가 그 권력이 최고인가 보다 라고 하며 언제나 그 이름이 새겨진 그 땅에서 그들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그 새 예루살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새겨진 그 땅에서 오늘 너에게 그 새 이름을 주면서 바로 주님의 것이라는 그 이름을 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그 복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아무도 너를 해치 못하고 상치 못하도록 너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인을 맞아 주시겠다는 그 바로 축복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세상의 이름이 더 높고 그 이름 가운데 이 땅에 불려지는 그 많은 명예와 물질과 세상의 그 우상들의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오늘도 그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새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기둥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면 이 땅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 그 나라의 기둥과 같은 존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터전을 다 흔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해하지도 못할 왜 그러신지 모르지만 다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드는 것은요, 이 땅의 삶이 평안하고 영원한 것이 아니야. 언젠가 너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가 아니라 나그네 같은 그 삶을 마치면 주님의 나라로 가야 돼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흔드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는 분명히 기억해라. 너는 분명히 잊어버리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잊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기억해 주시게 하십니다. 우리가 전에 4대 교회를 봤죠. 4대 교회는요,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풍부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명성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4대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교회, 잠자는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보잘것없는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이지만 그들에게는 무능력한 그 모습으로 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아주 하찮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교회를 향하여서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이 교회를 그 어떤 교회보다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남은 때 남은 자들로서 믿음을 지켜나가며 언제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것이 우리의 표징이 됨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계산하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뭔가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이제는 그 작은 능력 그러나 큰 믿음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둥과 같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의 것으로 또한 입맞춰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